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삶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고침받기를 원하던 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절기와 그리고 성탄을 앞둔 10월인데 성탄을 앞둔다.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교 SM에 가면 벌써 성탄절 캐롤이 들리고 성탄 장식을 하죠. 어찌 보면 교회보다 더 빨라요, 세상이. 이 감사절기와 성탄을 앞둔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힘입어 감사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의 상황을 모른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지 말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언제부터 베데스다의 못가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자가 낫는 것을 경험하였으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물이 움직이게 될 때에 그 연못에 갔지만은 이미 다른 사람이 연못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경험한 것이죠. 몇 번이나 그런 경험을 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그곳에 자신이 연못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봅니다. 그래서 뭔가 될 듯 하지만 벌써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앞선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나죠. 나는 여전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죠. 하지만 누가 이 사람의 좌절과 낙심을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하면 할수록 실망을 하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도와 성도가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된다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회복과 도움은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할 것은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죄 있는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큰 제사장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승천하신 이 사망과 죽음에서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큰 대제사장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는 다 낱낱이 드러나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은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그 죄를 구속해 주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겪으시고 시험에서 이기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즘 내가 자주 실패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기존의 규칙과 전통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모든 병자들은 한결같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주목하였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은 아마 치유의 능력을 가진 간헐적인 그런 온천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자마자 곧장 환자가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솟아오르는 그 거품을 내던 물은 고여있던 연못물과 섞여서 금방 그 치유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샘물의 치유의 능력은 이 모든 자연 능력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샘의 근원은 베데스다 연못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이던 수백 명의 병자들은 한시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눈을 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이던 모든 병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문제, 지금 내가 이렇게 이 고통스러운 이 질병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저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 흘러나오는 장소,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자비의 집에는 치열한 경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수백 명이 모여있는 그 연못가에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다 싶으면은 1등으로 먼저 들어가는 자가 사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가야만,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야만 내 병이 낫는 겁니다. 뭔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과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수백 명 가운데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자비를 얻게 되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그곳에 오래 있다 하여도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보다 먼저 들어간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그래서 자비의 집은 역설적이게도 불가능한 집이 되어버린 거지. 오히려 고통과 상처만을 주는 그런 집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칙과 전통이, 이런 자비의 틀이 우리를 어떠한 그 다른 길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보호 역할을 해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을 때, 군인이 군복을 입을 때 그 마음가짐이, 태도와 자세가 편안하게 운동복을 입을 때와 같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꼭 유니폼을 입을 때에만 그 신분에 맞게 생활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가끔 이런 뉴스도 접하지 않습니까? 퇴근하고 길을 가던 소방관이 도로 위에서 응급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소방관으로서의 어떠한 그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응급처치하여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뉴스 접하죠. 경찰관이 퇴근을 하던 중에 앞에 차가 비틀비틀 하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경찰관, 저거 음주운전이다.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큰 사고를 막았다는 뉴스도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비록 근무복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일상의 삶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죠. 우리들이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역사와 전통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나가야 되겠지만은 그 역사와 전통의 의미를 훼손하는, 전통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38년 동안 자기를 눕게 하였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문제는 38년 동안 괴롭혔던 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어 그동안 누워 있었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간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그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은 이건 굉장히 철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아마 역사를 통해서 배웠을지 몰라요. 70년대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6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 조그만 그 팔레스타인 땅 그 이스라엘의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이슬람 국가예요. 정말 점 하나 같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조그만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을 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배후에서 이 이스라엘을 명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전쟁을 끝냈어요. 근데 왜 6일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7번째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삶은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 장로들의 그 유전을 집대성한 그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일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 마지막 금령이 뭐냐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7일은, 7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이 안식일을 규정하는 이 4번째 10가지의 계명 중인 이 4계명을 문자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짐을 지지 않는 것을 생활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시나이에 의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어떤 행상에 실어가지고 운반할 경우에는 그 행상이 2차적인 그런 의미를 갖기에 그것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유대인들의 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타지 아니한 그 침상을 들고 갔던 거기에 원인이 있었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동안 이 병자가 누워 있도록 그래도 받쳐주었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유대인들이 바로 이거를 문제 삼은 거죠. 38년이나 병상에 누워있던 그 불쌍하고 가난한 자가 그 보잘것 없었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었다는 이 정말 놀라운 그런 기쁨에 동참하기 이전에 이 행위를 안식일을 노동의 죄로 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시각은 영혼과 육신 간에 안식을 부여하고 천국에서 누릴 완전한 안식을 예표하는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왜곡한 것입니다. 좋은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된 인식으로 안식일에 주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본래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은 축복과 기쁨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울지 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이 주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축복과 기쁨의 날이어서 세속화하려는 경향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금령들이 제정된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본래의 의미를 망각하고 형식에 비중을 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가르침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언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속에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진리와 생명 되신 구원의 이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소망을 일깨워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기이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낫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냐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2번 물어보면 잔소리죠.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비록 소망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는 있지만은 사실은 소망이 끊겨진 상태 아닙니까? 나는 더 이상 안 돼. 나를 저 연못가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여기 있기는 있지만, 자비의 집이라고 있기는 있지만, 떠날 수는 없지만 나는 안 돼.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소망이 사실은 끊겨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베데스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소망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제공하신 겁니다. 늘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이 병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줄기 정말 희미한 소망의 빛을 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대답을 한 겁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병자는 자신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에게 쏟아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희미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질문을 통하여서 소망을 일깨워준 다음 그를 불쌍히 여겨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즉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간 것입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 이제 뛰어들게 됨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또 다른 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은 그 자리가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져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피해야 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그저 기적군으로 떠받들어서 모든 병자들이 병 낫기만을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을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패역한 세상에 온 목적을 그 상황에서 계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셨던 거예요. 주목할 것은 38년 된 병자는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물론 예수님이 그 치유의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이 병자는 어쨌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긴 했지만은 정작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 병자에게 너 왜 안식일을 범했냐? 너 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감으로 안식일을 범했어? 라고 하니까 병자가 대답했지 않습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기 때문에 난 걸어간 것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물었잖아요. 누가 너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때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떻게 38년 동안 병든 자신의 몸을 고쳐준 예수를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유명해지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 새벽 기도회, 새벽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6시부터 이제 매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참석을 좀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이제 3일 연속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분이 이제 강사가 누군지를 이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양력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3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말씀을 전한 목사님에 대한 양력이 쭉 나왔는데,
제가 봐도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선교사님들 그 중보기도 카톡방에 왜 어느 교회 담임 목사 한 사람 그냥 그 한 줄이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뭘 지금 하고 있고 왜 그렇게 양력이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판에 따른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의 댓글들이 좀 달렸습니다. 인정하자.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댓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외부 강사를 초대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분이 누구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양력을 쭉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거 하나는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그분이 어떤 학교를 졸업했고 무슨 학위를 갖고 있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그거보다는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경험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를 우리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은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벌써 30년이 넘었고요. 많은 분들이 10년 이상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제 성격도 알고 제 취향도 알고 제 모든 인간의 약점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주일 오전에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오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황 목사를 통하여서 전해진 말씀은 황 목사 개인이 아니라 황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정말 이름을 내려고 많은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30절에 있는 말씀을 3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으로 실천할 수가 있어요. 31절은 대전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32절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지 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근데 그 유익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살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32절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33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들 같으면 내가 이러한 능력을 베풀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광고하죠. 그래서 벌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싹 피하시고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어디서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전에서 만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이에요. 그죠? 다시 만난 자리가 성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아서 예수님의 자비의 일면을 맛보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정 알지 못했던 이 병자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앞으로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가 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 병의 원인이 뭐냐면 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병이 생겼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구원한 하나님의 자비를 그에게 상기시킨 겁니다. 이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너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신앙으로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에요. 만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죄에 빠지게 된다면 더 악한 일이 생겨서 그를 괴롭히게 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달려가요. 왜? 너 고친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대답했었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인 거를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 기쁨을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뛰어간 거 아닙니까? 나를 낫게 한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같이 자기처럼 기뻐할 줄 알고 말이죠. 근데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상습적으로 범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그만둘 수 없다라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진리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 수 있기를 권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전통과 기존의 율법과 규칙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여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무너져 있는 그 소망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믿음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대답이요, 삶의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이 무너지고 사라진 영혼들이 주님이 소망 되심을 알고 주님을 믿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